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지명만 데살로니가로 바뀌었지 다른 모든 일어난 일은 기존에 바울이 다녔던 곳에서 일어난 것과 거의 같은 순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표현된 대로, 2절에서 표현된 대로 바울이 관례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례대로라는 말은 이렇게 붙지 않지만 계속 그래 왔던 대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극히 일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했는데 그 반대하는 정도가 심해서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지경까지 갔었죠. 계속 있었던 패턴이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다를 것 없는, 주목할 것 없는 말씀으로 여겨져서 오늘 본문은 그냥 평이하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에서 이동한 다른 곳 베레아에서 벌어진 일을 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대단히 우리로서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반가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훅 넘어가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진영만 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 다른 표현이 두 군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론한 내용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바울의 강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그동안 관례대로라는 말이 붙은 만큼 바울은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었죠. 그런데 그 강론의 내용이 어땠는지 계속 소개하지 않다가 오늘 하필 데살로니가에서 안식일 세 안식일에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의 내용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한 줄로 요약한 것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만 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만 한다고 바울이 말했다고 이 누가가 요약을 한 것이죠. 왜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독 이렇게 요약을 했을지 추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의 도시의 특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로마에서부터 이어지는 큰 대로가 데살로니가에 이어졌고 그 도로를 이어받아 남북 서로 계속 동으로 그 대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이고 물류의 중심지이죠. 큰 무역 도시이고 그만큼 번성한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것은 당연하고 그만큼 많은 민족,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도시,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헬라의 다신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런 큰 도시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번성함이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면서 살기 마련이죠. 그런 곳이니까 바울이 특히 이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와서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바울은 큰 고초를 당했죠. 그래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누가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의 강론을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없었고 대신 야손을 끌어다가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이 야손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유일한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그 가이사를 대체할 다른 임금인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고소하는 것이죠. 이 말은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가이사의 명을 듣는 것보다 예수의 명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까지는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이 싫어서 바울을 정치적으로 곤란에 빠뜨리려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바울을 처형받게 하려고 반란에 해당되는 벌을 받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주장이 그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도시는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150년 전, 그리고 100여 년 전에, 그리고 짧게는 한 7, 80년 전에 여러 차례 로마의 1인자 자리를 놓고 로마의 권력들이 큰 전쟁을 벌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란에 대한 이미지가, 반감이 대단히 큰 도시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온 성이 소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고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이들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이 도시에서, 헬라 땅에 있는 이 도시에서 예수가 임금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말을 퍼뜨림으로써 이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드러내고 조롱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성인들이죠. 자기의 수. 로마인들은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천한 야만인입니다. 야만인 취급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로마 시민도 아닌 탓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가이사보다 더 나은 임금이라고 말한다니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라고 말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하나님은,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천대받을 신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왜요? 이 바울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예요.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예요. 이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도 안 돼.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 하나님이 뭐가 돼? 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주장이 어리석은 주장이 되게 하려고 가이사가 아닌 가이사를 대체할, 가이사를 무너뜨릴 새로운 임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거짓 조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이들이 그런 거짓 증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멸시.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참 동전의 양면입니다. 근데 그 동전의 양면이 사실은 극과 극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 같고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말 같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치명적인 위험이 있어요.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말을 해?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명예가 실추됐잖아. 예요. 다 모든 말이 다 네가 예요. 네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감시하기가 쉬워요. 남이 틀린 걸 찾아내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진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계시는 분이에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다른 뭔가를 충족시켜줘야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 기쁘게 뜨겁게 했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을 관용적으로 쓰죠. 관용적으로 쓰니까 제가 그냥 허용했지만 앞으로 써도 괜찮아요. 쓰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스스로 아무 외부의 자극 없이 스스로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서 기뻐진다면 우리가 뭘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뭐 해서 그게 부모의 보태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것들이 뭘 보태주겠어요?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뭘 위해서 제가 앵벌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뻐요? 아니죠. 자녀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겠습니다. 그러고 막 감시하고 그러면 기뻐요? 아니죠. 무슨 말 하겠어요? 네 인생 살아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거예요. 네 인생 살아라. 그 말이 로마서 14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사도행전 뒤에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몇 장 넘기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 이 말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든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일이 되게끔 되어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해를 받아 죽으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죽은 자마저도 그 죽음이 주를 위한 죽음이 되게 만드시는 그 신비한 일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를 받아 죽으셨다. 예수님이 해를 받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해를 받았다, 고난을 당했다, 저주받은 죽음을 당했다. 이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그 해를 받고 고난받고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어 그를 나타내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해를 받고 고난받고 저주받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음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해를 받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해를 받아도,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 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과 대조되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옛 질서 속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해받는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 저주받은 자리, 죽음이 있는 자리는 갈 수 없는 신이죠. 거룩한 곳, 성소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신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모든 신들은 그런 성소라고 하는 곳에만 갇혀 있죠. 그 성소에 그 신을 가둬두고, 그 좁은 성소에 가둬두고, 나머지 맑은 영역은 뭐가 지배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해를 받으신 거예요. 해를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 저주를 받아야만 했고, 죽임 당해야만 했다. 하지만 고난받고 저주받고 죽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고 알려준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이 찾아갈 수 있다. 그게 이 바울의 사역이죠. 가는 곳마다 거부당하고,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가는 곳마다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바울. 그래도 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삶이 다예요. 이걸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내 삶은 거룩한 성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우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이 거룩한 곳이어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곳이든 아무리 부정하고 오염되고 저주가 가득한 곳이어도 하나님이 가셔서 그곳을 당신의 거룩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모든 죽음과 저주와 죄를 씻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그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잊지 마세요. 늘 기억하세요. 잊으려고 하고 그러면 다시 이거 떠올리시고 주장하세요. 외우세요. 우리는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간 인생이 그런 인생이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 찾아오사 내가 지워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순간이라도 찾아오사 그걸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그 하나님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떤 곳이라도 어떤 삶이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인생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동료들과 교우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